오늘 들어 주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바쁜 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많은 청년들이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을이 어느새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105편 22절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요, 시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인은 16절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요셉의 삶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아이들도 알 정도로 요셉과 또 그의 꿈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에요. 네, 바로왕 밑에서 애굽의 정사를 돌보는 그 통치의 총 책임자가 된 것이죠.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학생이 갑자기 미국의 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요셉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이 30에 이런 엄청난 자리에 오른 것일까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그들의 형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을 신임하게 되어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전부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팔려간 그 요셉의 형편이 이제 좀 나아지나 했더니 그는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히고 말아요.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에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설교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요셉은 17살 무렵에 연달아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들에서 형들과 곡식단을 묶는데 그가 묶은 단이 우뚝 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또 다른 꿈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두 가지 꿈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붙들며 어려운 시절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꿈을, 비전을 품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렇게 요셉은요, 그동안 비전과 꿈을 품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위대한 인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요셉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꿈을 쫓아갔던 그런 인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이 성경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일까요? 과연 요셉은 우리와 다르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아 결국 꿈이 이루어지게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로 요셉을 그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중간중간 어떤 어려움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도 큰 문제 없이 평안했을 거라고 넘겨짚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요셉의 인생은요,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상태를 묘사해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과 그리고 옥살이를 한 그 세월을 합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약 13년 정도예요. 17살부터 30세까지 약 13년의 시간을 노예로서 그리고 옥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반 이상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반 이상을 옥살이로 시간을 보낸 요셉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 인물의 삶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그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시편 105편 18절에 19절에 나온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도요, 별 생각이 없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구절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읽어버려요. 감옥에 갇혀 있느라 몸은 좀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믿음 좋았던 요셉은 마음만은 평안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꾼 꿈을 비전으로 붙들었기에 그는 견딜 수 있었으며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웃으면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고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여러분 할 수 없이 버텼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버텨낸 것입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괴로워하며 많이 울부짖었고요,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18절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에서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사실 혼이에요. 혼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요셉은요, 단순히 그의 몸만 쇠사슬에 매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홀딱 넋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의 삶이 이런 피폐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13년간의 시간은요, 그야말로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까지 내몰린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한두 번 얻어 터진 정도가 아니라요, 악을 써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비참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이렇게까지 내몰았을까요? 바로 그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목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사람으로, 총리가 될 제목으로 훈련시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17살까지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편애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기적이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게 돼요. 17살이 되었는데 요셉은 다른 형들처럼 밖에 나가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평안하게 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형들과 아버지가 나한테 절을 했다는 이 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기분과 감정이 들지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꿈을 이해하게 하던 그 아이를, 그 철없고 자기만 알던 그런 이기적인 존재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련하셨고 그를 낮추셨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됐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팔리고 난 후로부터는요, 그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동안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13년간의 훈련을 거친 요셉은요, 깨달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체험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나의 열심으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시간을 살아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주인공이 요셉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수동태로 묘사되는 인생이에요. 꿈을 본인이 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인 겁니다. 노예로 자기 자신이 팔린 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린 것이고요, 갇힌 것이고요, 풀려난 것이고요, 총리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요셉을 이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여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그 라헬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 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팔릴 일이 없잖아요. 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로 그 시간에 그것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또 요셉은 애굽의 평범한 가정의 노예로 팔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왜 그렇게까지 일을 잘해서 그 집의 총무가 되기에 이르고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낄 만한 존재가 된 것일까요? 요셉은 왜 억울하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감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죽어 마땅한 요셉이 아닙니까? 사실 죽여도 되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바로의 두 신하는 왜 그때 바로에게 범죄하고 요셉과 함께하게 된 것일까요? 그 두 신하는 어쩌다가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게 된 것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것도 2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왜 그 시기에 꿈을 꾼 것일까요? 어떻게 애굽에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하필 왜 그때는 요셉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합당한 나이인 30세가 되었을 때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질문을 그냥 우연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비로소 모두 정확하게 해결됩니다. 이제 거꾸로 추적해서 이 질문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날에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감옥에,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죄를 저지를 인물이 아닐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그를 유혹하게 하여 감옥에 갈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시려고 요셉을 평민이 아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7년 흉년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편애를 허락하신 거예요. 또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던 17살 때부터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요셉은 하나님께 단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나의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이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화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일관된 강조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 간섭하심이라는 한 차원 높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생에서 본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의 생에, 특별히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 또는 그가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때에 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주도하심으로써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다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에 걸맞게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만큼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셉이 꿈을 붙잡아서 총리가 되었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으신 것이구나. 여러분, 물론 요셉의 그 성실함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그런 태도를 당연히 우리 역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잊혀진 존재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느낄 만큼 심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요, 취업도 잘 안 되고요, 연애도 잘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쟤는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런 의심과 그런 걱정과 압박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나의 뜻대로 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수동태예요. 나의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개척하여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야, 이거 선택 잘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잘못하면 내 인생 잘못되는데, 내가 선택 잘못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잖아요. 나의 생각에 내가 조금 늦는 것 같으면요, 금방 초조해집니다. 야, 내 옆에 있는 제 친구는 벌써 이렇게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잘 나갔는데, 아, 나는 뭐 하는 거지? 금방 초조해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낮아져 내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주위 사람들, 여러분 친구,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인스타만 보면요, 나는 언제나 뒤쳐져 있어요. 나는 언제나 못난 인생이에요. 나 빼고 모두 행복한 것 같아요. 다 잘 사고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가 그분의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빚어가고 계세요. 내 생각에 내가 늦은 거고요, 내 생각에 내가 초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세의 나이까지 요셉이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0세까지, 여러분 30세면요, 그 당시 요즘엔 30세도 빨리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30세가 되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30년 중에 13년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감옥에서 노예로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의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